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설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사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특별히 저처럼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세입자는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야 하죠. 재계약을 하면 다행인데 옮겨야 되면 또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이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손수 모든 짐을 싸서 트럭에 올려서 떠나는 거. 보통 이제 용달 트럭을 불러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제가 이 방법의 이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대학생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매번 사용하던 애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이 용달차 이사의 장점이 뭐냐면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때 당시 이사 한번 하는데 1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용달 트럭을 부르는 값, 그리고 그 운전해 주시는 운전수 요분들에게 드리는 돈 10만 원이면 제가 자취방에서 기숙사에서 충분히 제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생기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도저히 용달 이사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이 잠실로 올 때 여러 가지 견적들을 내봤어요. 5군데 업체를 불러다가 여기는 얼마고 저기는 얼마고 제가 다 비교 분석해가지고 했더니 대략 100만 원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100만 원 정도의 이 비용을 지출하는데 지출을 하고 나니까 몸이 편해요. 10만 원을 지출하면요 몸이 고생해요. 오기 전부터 전날부터 짐을 다 싸야 되고 다 제가 들고 날라야 되고 들고 올려야 되고 트럭에서 내려서 집에 드리는 것도 다 제가 해야 됩니다. 근데 포장 이사를 했더니 와, 전문 완전 프로들이 오셔가지고 착착착착 3시간도 안 걸려요. 그 짐을, 그 많은 짐을 착착착착 하니까 착착착착 해서 실어서 트럭에 태워서 쫙 보내주더라. 그런데도 못 믿어본 거죠. 이 짐이 뭐 장롱이 이거 긁히면 어떡하나, 소파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미련한 짓이었죠. 가서 커피나 한잔 할 걸. 그래서 막 쫓아다녀서 했더니 그냥 가만 계셔도 된다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집에 도착해서 이건 어디 둘까요? 저건 어디 둘까요? 아, 이건 여기 주시고 여기 주시고 하니까 다 알아서 다 배치까지 끝내주시고 가셨어요. 이사가 하루 만에 끝났어요. 용달 이사할 때는 1주일이고 2주일이고 짐 정리하는 데만 막 하루 종일 정리했던 것 같은데 포장 이사를 하니까 그렇게 편하더라. 값은 10배가 비싸더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묵상할 점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나 대신 누가 들고 옮겨줬다라는 거죠. 그 무거운 짐 오늘도 누가 들고 대신 져주고 가는 장면입니다. 네, 오늘은 역설적인 통찰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역설의 통찰은요,
희롱의 역설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빌라도의 속전속결 재판이 끝난 뒤에 주님께서는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어요. 16절에는 군인들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브라이도리온이란 뜰에. 그래서 이 군인들이 재미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뭘 했죠? 어떤 희롱을 했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군인들은 재미로 자색 옷을 입혔지만 그게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왕 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옷에 물감을 들이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색깔 있는 옷을 입고 다닐 수 없었어요. 이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고위층, 특별히 자주색은 어떤 옷인 줄 아시죠? 왕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장난으로, 희롱으로 옷을 입혔지만 그 옷을 입으심으로 인해서 진짜 왕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고, 자색 옷 입힌 다음에 뭘 했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쓰셔야 하지만 가시관을 쓰게 되셨습니다. 희롱이 끝나고 20절에 보면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멘. 자색 옷은 장난으로 한번 입혔다가 그거는 이제 귀한 옷이니까 다시 회수해 가요. 그런데 가시관은 어떻게 해요? 가시관 벗겼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가시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시관은 계속해서 주님의 머리에 피를 내게 만들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장치였습니다. 주님은 면류관을 쓰신 왕으로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요. 주님의 가시관을 묵상해 봅시다. 이 가시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가시관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패역한 인간에게 하신 말씀,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 무엇과 무엇을 낸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인 저주, 죄로 인한 저주가 예수님의 머리에서 해결됐다라는 영적인 상징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시관이 이 땅을 대속하고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끊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경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지금처럼 손을 올리면서 충성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로마 군인이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손을 올린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놀리는 거죠. 놀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평안이 어떤 단어라고 배우셨습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렇죠,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샬롬이죠. 맞습니다. 샬롬이 평안이에요. 군인들은 몰랐어요. 이 에이레네라고 말했죠. 로마 군인이니까. 그런데
이 말을 보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평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은 어떤 뜻이에요? 완벽하게 적장이 제압돼서 어떠한 위협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그 평안, 그것이 바로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희롱을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군인들은 희롱을 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예언처럼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19절의 희롱은 또 재미난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갈대로 머리를 치며라고 되어 있어요. 침을 뱉고 꿇어 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갈대입니다. 갈대. 불과 예수님께서 5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깔렸던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존귀한 나무예요. 왕들이 그늘에 피할 때 쓰는 나무 가지입니다. 아주 존귀한 나뭇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고 왕으로 맞이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갈대입니다. 흔들리고 비천한 아무 힘도 없는 갈대, 가장 낮은 자리의 갈대.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장치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몰랐지만 잠시 뒤에 정말 이분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얼마 뒤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한 채 희롱을 일삼았지만 그들의 희롱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왕대심을 보여주는 역설의 진리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취해야 할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가져야 할 영적인 통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로마 군인들의 행태를 읽으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졌을 겁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주님께 저렇게, 주님이 참 가엾고 안쓰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애타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건이 텍스트로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계십니까? 주님을 안타까워하고 주님께 함부로 대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면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삶의 왕으로 군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로마 군인들처럼 왕으로 인정하는 척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 옛사람, 죄의 본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잘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의 죽었음을 제발 좀 깨닫고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주문합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증명하고 있고 새 사람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을 전하면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곧장 알아듣고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아, 내가 정말 죄에서 해방됐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게 깊은 거였구나. 죄로부터 해방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건 누구보다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바쁘고 때론 까먹기도 하고 의식을 못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죄도 짓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새롭게 마음을 일으키기가 조차 이제 나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의지도 잃어버린 게 사실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왕되심을 누리는 삶은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심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뜻은요, 서로 경험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친밀함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아가야 한다고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아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돼요. 이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고 새 사람의 삶으로 시작하는 초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밀함을 누리려면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해야 해요. 하나님과 나누는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고요. 내가 더 하나님과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에게 닥쳐오는 암담한 현실과 내가 지은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과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해 옛사람의 흔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좋은 땅,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셨죠? 더러는 씨를 뿌렸더니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고?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 뜻이 정직한 땅이에요. 정직한 땅. 헬라 원어로 정직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한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었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옛사람이 죽었구나 말로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죽었음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은 뭡니까?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직 내 마음에 죄의 영역들을 남겨두고 있는가? 아직 이 부분은 하나님과 다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그걸 끊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끊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추를 잘못 끼운 거다라는 거예요. 먼저 진솔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아직 들여다보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네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존재인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 사랑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오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의 역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장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자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 지내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탈진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찍을 맞았잖아요. 채찍을.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알고 계시죠.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끝에 뼈 조각과 새 조각이 붙어 있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채찍은 때리는 게 아니고요. 채찍은 휘 감는 거예요. 휘 감아서 뜯어내는 겁니다. 살점을요. 그럼 마음껏 잡아 당기는 거예요. 채찍은 때리는 게 아니라 당기는 겁니다. 피가 터져 나가고요. 뼈가 다 훤히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빈사 상태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몇 발짝 못 끌고 넘어지고, 다시 때려서 일어나면 몇 발짝 못 가서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끌고 가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누굴 시킨 거야? 구레네 시몬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우리 시몬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방금 전까지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불과 5일 전에 예수님께 아까 말씀드린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아마 예수님이 나눠주신 보리떡의 고소한 냄새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주신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에 취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병고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새 삶을 얻었지만 그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아무 관련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 걸로 보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구레네라는 지방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관습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피는 부정한 거예요. 피가 나온 거는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상태예요? 피 칠갑을 한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이 십자가도 어떤 상태입니까? 피가 예수님의 피로 범벅이 된 상태죠.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이 십자가를 지금 자기도 7일 동안 부정해져요. 그래서 지면 안 돼요. 자기 지금 6월절에 올라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몸으로 제사 드릴 수 없거든요. 죽어도 안 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지었더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시몬의 인생을 뒤바꿔 놨다라는 거예요. 시몬을 수식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진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믿음의 가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루포는 알렉산더 말고 루포라는 두 번째 아들은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바울이 언급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구레네인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는 했지만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믿음 좋은 두 아들을 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유익, 또 영적인 통찰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2명이나 있었죠.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또 누구? 잘 알려지지 않은 가나나인 시몬,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 이 가나나인, 열심당원, 셀롯,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이 셀롯이고 셀롯이 열심당원이고 그 사람을 가나나인 출신이었다. 시몬. 이 2명의 시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몬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십자가 지는 데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정작 주님의 십자가는 누가 졌습니까? 다른 시몬이 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 모르는 사람 시몬이 졌다. 베드로나 가나나인 시몬이 마땅히 들어드렸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와 관계없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다라는 게 역설의 극치입니다. 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고 다른 시몬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시몬과 베드로와 가나나인 시몬이 받았어야 할 영광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정중하게 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시 십자가를 들로 맨 이 시몬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했을 겁니다. 채찍질을 했을 거예요. 발로 차고 때리기도 했을 겁니다.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큰 곤욕을 치렀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초를 겪던 시몬을 되돌아보셨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시몬은 이 그리스도의 미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평소와 같이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로 이 시몬을 바라봤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미소를 본 시몬은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지만 인류 구속의 역사를 관통하는 자리에 자기가 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시몬은 끝까지 십자가를 견뎠습니다. 시몬의 장자인 알렉산더나 차자인 루포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집안의 영광으로 여기며 자랑으로 여기며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나게 됐을 겁니다.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그때 그 사람에게 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십자가였다. 나는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 내 몸이 예수께서 짊어지실 십자가를 졌고 그 십자가가 죄인을 대속한 십자가임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 중에서 그를 다시 보기 위해 살아날 것이다. 이는 그의 십자가가 나를 강권하였고 그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고통의 역설입니다. 본문 23절 한 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처형 방식에는 이 십자가형이 가장 큰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인도적인 방법을 하나 존재했어요. 인도적인 방법. 바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죄수에게 먹이는 겁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게 되면 약간의 진통 효과와 마취 효과가 몸에 퍼진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시고 오롯이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고통을 느끼면 조금이라도 편해지려고 하는 게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의 극한까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생각하며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은 썩어져가는 밀알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결심하고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라면 삶의 고통에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형통함과 축복과 잘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마귀는 항상 질문해요. 그게 최선이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네 삶의 꼬라지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마다 포도주까지 거부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아직 머리에는 가시며 흘러간 피가 줄줄 흐르고 눈을 뜰 수 없는 예수님, 등가죽은 쇠붙이가 달린 채찍에 맞아 다 터져나가 뼈가 훤히 보이는 예수님, 침뱉음 당한 그 몰골, 그 예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넘어 그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제가 대학생 때 이 찬양을 묵상하다가 쓴 글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워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세요. 피와 땀과 가래침과 흙먼지가 범벅이 되어 거무튀튀하고 걸쭉한 정체불명의 액체가 온 얼굴을 뒤덮고 눈은 맞아서 한쪽을 겨우 뜰 정도로 부어있고 코도 뺨 맞을 때 맞아 부러진 것 같이 휘어져 있는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모습은 아무리 봐도 참혹하고 잔인한데 가장 폭력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을 평화의 주님이라 칭합니다. 보고 있자니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돈은 없고 몸은 병들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내 인생은 시달림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가 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님, 왜 거기서 그러고 계십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마저 왜 거기서 그러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퉁퉁 부어 아까 볼 수 없었던 주님의 반쯤 감긴 눈 사이로 또렷한 그분의 눈동자를 마주합니다. 그분의 눈빛이 여전히 저를 향한 사랑의 뜨거운 눈빛이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하고 짧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나의 하찮은 고민과 염려를 자신의 십자가에, 그 무거운 십자가에 더하고 계셨다. 그 무게에 짓눌려 멎을 것 같은 호흡을 헐떡이며 죽어가면서도 나에게 너의 짐을 맡기라 하시는 주님이시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나의 고통과 슬픔을 안식과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게 안식 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나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네,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수록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에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미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군인들의 희롱이 진정한 주님의 대관식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도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고 새 사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 따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의 역설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 베드로처럼 가나나인 시몬처럼 그 영광의 자리를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